오늘 2022년 새로운 해의 첫 예배이죠. 첫 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2022년에는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고, 올해는 이 첫 주는 첫날이라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2022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사야서 4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2021년은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한 해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에는 회개에 관련된 설교를 중간중간에 계속 했었고, 연말에는 조금 우리가 이제 성찬식도 있어가지고 한 2달 정도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사야서 44장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2022년의 한 해를 우리의 마음의 어떤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잘 꾸려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한 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주마다 새롭게 느끼는 바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 잊지 않도록 상기하는 것은 중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그 기억한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을 목사로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확인도 하지도 못하고, 요즘에 어떻게 성경이나 말씀이나 기도,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묻고 나눌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무슨 기분에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망에 빠질 때도 많고 고민과 걱정에 빠질 때도 많고, 우리 지난주에 책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할 수 없는,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시스템에 내가 속아서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든 그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그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내 기분에 모든 것이 달린 거라면, 내가 행복해지고 평안이 있고 위로받고 내가 소망이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이 모든 이것이 다 나로부터 내 결론에 있는 것이 그게 다 기독교라면,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너무 좋지 않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 안에서 뭔가 깨달음을 찾고 내가 무슨 열반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내 안에 뭔가 깊이를 파들어가는 그런 종교들과는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고 하는 절대자에 대한 시각, 그분에 대한 어떤 의지, 거기에 내가 의지하고 이렇게 잇대어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너무나 이게 다문화, 그 다음에 다원주의가 당연시되는 세계가 되어서 이제는 다문화가 정의가 됐어요. 다원주의가 하나의 이 뭐랄까요, 옳은 것이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원주의는 그냥 희한한 사상일 뿐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고리타분한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전에 이 남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내용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흔해졌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고대의 이 남성 우월주의 사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수천 년 전에서부터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면 사실은 그만큼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동일한 주장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 속에 기록된 기독교라고 하는 흔적, 물론 그 이전에 뭐 유대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흔적이 남아있는 그 기록 속에 있는 것들이 변함없는데 가장 오래된 기록조차도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대 이 성경하고도.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하나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한 것이죠. 수천 년 전부터 죄라고 지적된 것이 지금도 죄고, 수천 년 전부터 이것이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의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분의 어떤 따뜻한 마음과 돌보심,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경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고 말씀에 어떻게 집착하고 또 삶에서 어떻게 의지하며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들을 우리가 진짜 좀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또 용기를 북돋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개척할 때부터 성경 읽기 진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기독교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그건 아주 적극적인 행위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 성경도 안 읽고 막 시간이 바빠서 그냥 쓱 지나가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그게 왜 안 느껴지냐 하면 여러분이 영혼이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기억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뭐 하셨겠지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야곱, 이스라엘을 자꾸 부르는 것이죠. 우리로 치자면 자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야, 누구야, 누구야,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들어봐 하고 조금 얘기하다가 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친밀한 느낌을 갖게 하죠. 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너희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부르죠. 그것도 나의 종, 내 것,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어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친밀하고 뭐랄까요, 이 풍성한 이 사랑의 태도를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듯이 부르면서 얘기할 때 그냥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름을 부르고 내가 택한 너, 내가 택한 나의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저는 이 하나님이 정말 친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몇 마디 하다가 또 이같이 말한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때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어떤 말이냐 하면 나는 내 아들의 아버지다. 나는 내 아들의 아버지로서 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얼마나 이 감미롭고 이 표현이 얼마나 이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표현입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나는 누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유세도 했잖아요. 요즘 뭐 대권 기간이지만 내 친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누구누구의 친구인 납니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그런 것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다. 물론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들어라.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자기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아주 친밀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흔히 마치 나와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님,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나는 잘 알 수도 없고 저 하늘 위에서 있는 무슨 창조주고 무슨 올림푸스에 있는 뭐처럼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아주 친밀하게 다가와서 친밀하게 말하고 들어봐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자식에게 찾아온 아버지처럼, 아들아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 아버지잖아.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인데 들어봐. 내가 말하고 싶어.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잘 기분이 안 나요. 잘 느낌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참 아쉽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말해줄 때는 이제 없어져요. 저도 살아있을 때, 아버지께서 살아있을 때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옛날 얘기 같은 거 하면 옛날 전쟁 얘기, 일제시대 때 얘기, 그럴 때 얘기하실 때 이렇게 듣고 그런 기억은 나는데,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냥 귀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어볼 데가 없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아쉬운 거죠, 그때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아무리 훌륭하신 아버지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고 만드셨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말하고 듣고 들어주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명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존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44장을 보십시오. 이 짧은 8구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냥 단순히 야곱아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아, 여수루나 이렇게 말하죠.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조금 더 이렇게 더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표현 자체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아주 그냥 하대하듯이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인격적으로 아버지로서 자식의 인격을 정말 이렇게 높이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보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내가 말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나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품으시며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 분이신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책임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 인생이고 지금은 현재를 살고 앞으로 남은 미래는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모든 것을 내가 결과를 내가 이루어낼 수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부서지고 박살이 나서 가루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불행에 휩싸여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소문을 듣기도 합니다. 때때로 내가 현재 이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나에게 어두운 절벽 같은 나의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삶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예상이 되던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피하고 싶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조차도 이것이 쉽지 않고 내 마음의 불안함과 흔들림이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문득 저는 기도하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말이 될 것인가 그런 비참한 마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냉랭하게 쳐다보거나 어디 한번 잘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런 분이 아니고 찾아오고 들으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높여 부르시면서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멀어지게 만드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 두렵다고 말하니까 좀 어색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모이는 것조차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기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 내 삶이 어려워질까 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마음, 생각들 이런 것이 다 두려움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살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간과 내 열정을 드리는 것까지 쪼개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으니까 됐고 이제 이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거 안 하면 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조차도 겨우 구색이나 맞추는 식의 그 시간과 마음을 쪼개는 것들. 여러분,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에서 저는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의 순서를 많이 만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침에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에 젖어들지 않는지, 그런 것도 저는 마음의 부담이고 두려움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냥 예배 삶에서 잠깐 어떤 기분만 느끼면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더 다른 말로는 내 삶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내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도 무엇이 결론으로 남을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어떤 것이 얻어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나의 삶의 근거로 두고 살아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운 그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계신 것 때문에 확신하며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0명은 두려워했습니다. 2명은 그러지 말자, 담대하자라고 말했죠. 그 두 부류가 서로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할 때는 물론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쪽은 와, 이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말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둘이 객관적으로 다른 광경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 부류가 기댄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한쪽은 자신의 눈에 보인 것, 우리가 저 거인과 어떻게 싸워를 본 것이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승리할 거라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에 근거를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태어나고 살고 결국 마침내 무덤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떠나게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건성으로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드리는 것조차도 흐지부지 만들고 쪼개가면서 써야 될 만큼, 그럴 만큼 중요하거나 두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바로가 다 신생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러나 살았습니다. 모세가 잘해서 산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있던 바로보다도 더 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을 지나갈 때 어째서 그 나일강에 사는 많은 짐승들이 그 바구니를 뒤집지 않았을까? 신생아 냄새가 날 텐데 왜 짐승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모르죠. 공주가 죽은 것도, 주어서 자신의 아들을 삼은 것도,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이제 그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신이 마치 영웅처럼 등장해서 매질을 당하는 사람을 구해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살인자로 도망자가 됐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어떤 힘으로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이집트 왕자에서 미디안의 목동이 됩니다. 그리고 80년을 시골에서 양이나 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80이 되어서 이제 모든 인생이 이제 별다를 것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쓰신 것이죠. 모세의 노력과 열심과 야망은 참 가상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컸습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의 인생은 그의 절망스러운 인생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는 10대였죠. 10대.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요럴 때 팔려간 거죠.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정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의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원수들인 형들을 만났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있는 특정한 인물의 무슨 옛날의 판타지 같은 소설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하고 상상이나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현재의 이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이고 내 정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급진적으로 전폭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폭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대로 잘 살게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바뀌어요. 전폭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신앙생활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면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싹트기를 바라고 그것이 굳건하고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 휘몰아치는 삶에 흔들려서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세상에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분이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들어봐 여수르나. 내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를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신의 손에 새겨 놓을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로 여김을 받는 것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여수룬을 부르면서 너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로 불리우는 것을 정말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생겨나겠지.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자신의 손에 새겨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겠지.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것이 너희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즐겁고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를 먹이고 기르고 도와주고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알량하고 얄팍한 것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이 영원한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누리고 즐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게 될 자가 될 것을,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이렇게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시작도 나고 마치는 것도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미사역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시작과 마침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특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이 표현 자체는 시작도 내가 했고 마치는 것도 내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결론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마무리로 마무리 지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여정도 결국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지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신앙의 삶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마침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매듭,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맺어 주실 것을 나 또한 기뻐하면서 맞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도 마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도 친히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마무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시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그 마침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침,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하는 그의 인생이 슬프고 괴롭고 이를 갈며 후회하며 눈물 흘리며 어둠 속에서 통곡하는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바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야곱아, 나의 이스라엘아, 나의 여수르나 라고 부르시며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할 때는 그 말을 듣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마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마무리는 다른 것입니다. 도저히 버거워서 이것이 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실지는 우리는 모르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수른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이 말을 할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마무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울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욥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나를 낳은 어머니를 나는 욥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욕했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날을 나는 저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경험했던 어떤 그 고통의 시간도 더 이상은 고통으로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택한 자이고 너는 내가 구원할 자이고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처음이기도 하고 나는 마지막이기도 하다.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자이고 어떤 계획과 어떤 열심보다도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들려주지 않았느냐. 누가 나처럼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들어보라고 하고 누가 나처럼 너희들에게 이렇게 자꾸 말하고 가르친 자가 어디 있냐. 있으면 한번 누구 데리고 와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처럼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누구를 보내고 계속 설명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회복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않았는가? 내가 옛날부터 너희들에게 말하고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내 약속을 듣고 내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다. 내 마음은 이렇고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럴 때는 나는 너를 이렇게 할 것이고 나는 내 아들을 보내주었고 너희는 그 아들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십니까? 듣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그 핸드폰을 벨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내 야고바, 내 여수루나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물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는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을 시작하고 마지막을 마치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자신을 알파요 오메가라고 소개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듣고 싶은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하십시오. 바라건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말씀, 내가 옛날부터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는가? 두려워 말라.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언제나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참된 믿음 안에서 굳세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